오늘은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간혹 보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된다, 또 감동이 없다,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까요?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에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에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는 변정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해서 예수 복음을 설명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왜 이 사람은 조금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만 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잘 설명했는데도 안 받아들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에 따라 쫙쫙 말씀을 빨아들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적으로 성숙한,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과 씨앗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씨가 뿌려진 그 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핵심은 뭐냐면 마음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통해서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종류가 각각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마음밭이 뭐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 같은 마음밭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곧 주워 먹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굳어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바로 왕처럼 눈앞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온갖 10가지 재앙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무리였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이 얕게 깔려있는 돌짝밭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거기 씨앗이 뿌려졌는데 싹이 뿌리가 조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흙이 얕기 때문에 태양이 내리쬐니까 이 씨앗이 타서 말라버려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듯 하지만 결코 예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물고기를 받아 먹었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군중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돌박과 같은 마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그냥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바쁜 것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가시 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뿌리도 나고 싹도 자라고 잎도 나라고 이제 자라려고 하는데 주위에 가시 덤불의 기운이 세는 거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도리어 말라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음, 가시 덤불 같은 마음밭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자기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취미 활동이 중요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고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반쯤 주님께 반쯤 세상의 다리를 걸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박과 같은 마음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면서 교회에 와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안은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는데 죽정에 속한 사람은 이 돌박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결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옥토, 씨앗이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이 뿌려지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 잎도 나고 열매가 맺혀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 이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내가 옥토와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누구입니까? 질문을 해보세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 속에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 자기 의식이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에 질문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옥토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마음밭의 중요성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옛날에 유명한 빌리 그레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그리고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가 인생이 공고하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앞에 서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제 죄악이었군요.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달려갔지만 내 안에 뻥 뚫린 허무함이, 공허함이 있군요.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돌이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해져도 전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옥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하게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할 때 복음을 나눈 옥토의 마음 중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6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그 옥토의 질에 따라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인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를 말합니다. 이 100배가 뭘 하나 뿌렸는데 100배가 맺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옥토의 마음속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믿지만 좀 연약해서 60배의 축복,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2배의 열매, 1배 하나의 열매라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누리는 복이 다를 수 있고 상급이 다를 수 있고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말씀에 열려서 말씀 속에 쭉 빨려 들어가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제자도의 특징은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이해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 그냥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타락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왜 신실한 목회자들이 이성 문제나 재정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세요. 영적인 부담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누구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자꾸 할 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탄이 틈을 타고, 그래서 영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씀 저 말씀, 이 환경 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벌써 뭐가부터 나타나냐면 얼굴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은혜가 없어요. 얼굴부터 딱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영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 제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길로 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환경으로 막으시고 치시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떤 주위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결국은 점점 자기 몸속에 이상이 생기게 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다가 타락해서 떠나가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할 때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고 부부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누구라도 영적인 거장이 없어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영적인 거장이 없어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지, 그 누구도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실제에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이 각자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은, 예배 시간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안 들리고 딴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말씀에 감동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 모시고 와도 설교를 해도 안 들리고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잠자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교회 오기 싫은데 어머니의 잔소리 듣고 아버지의 잔소리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오신 분이 있잖아요. 끌려오신 분들은 어째요? 고개 숙이다가 어떻게 해요? 심심하잖아요. 핸드폰을 꺼내. 그러면 이제 딱 다른 사람 보기 좀 민망하니까 저 안으로 넣어서 싹 해서 핸드폰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말씀이 안 들리죠. 여러분, 저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려도 교회에 와서 만지작거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면 한번 들다가 보면 은혜 받는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도 귀한 분이에요. 그런 분 혹시 있거든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도 교회는 나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릴까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우리 수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저 이번 주 수요 기도 대표 기도인데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하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 권사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또 막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떨려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그 기도 한번 하려고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쓰고 지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분도 떨리지만 매주 설교하는 저도 떨려요. 제가 이렇게 외치지만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면 이게 안 떨리는 줄 아세요? 너 얼마나 떨리면,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저 설교 놓을 때 이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펴냈는데 다 칠했어. 저도요, 이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지우고 하고 다시 쓰고 또 읽고 이걸 또 강조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떨려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를 해요.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저도 밤늦게까지 그냥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가 준비하고 기도자가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그냥 오면 안 돼요.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맹송맹송 기도 생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하나도 안 보고 마음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오면 당연히 졸리지.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마음밭을 준비하고 하나님,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하나님, 내일 은혜 가서 내일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 아이들 가르치는데 하나님 은혜 되게 하시고, 내일 찬양대 쓰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에 하나님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가 좀 안 좋아서 짜증나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차 요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오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좀 기도하고 수요 예배라도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한 사람은 주일날 오면 벌써 영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게 말씀이 탁 할 때 아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맹한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토요일이나 금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번 주 일용할 양식,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내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준비해서 옥토가 되어서 30배가 아니 60배도 아니고 100배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애기도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마음밭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끊을 것 끊겠습니다. 제약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실 때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